자, 오늘 말씀은 꼭 목회서신에서 볼 수 있는 말씀처럼 지금 이 말씀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들에게 지난 주일에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는 그 말씀의 연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요 의미는 이제 마치 그 당시 이제 중동의 이런 그 목양, 그러니까 양을 치고 이런 것들에 비유된 그러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 즉 성도들을 목양하되 뭡니까? 마지 못하여 하지 말까? 억지로 기쁨이 없이 그냥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사실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자신이 사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자기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다. 그러니까 자기도 목자이다. 자기도 베드로는 자기도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양을 잠깐 동안 위임받아서 그 양을 잘 치는 목자로서 자기도 목자다. 그러나 내가 같은 목자로서 너에게 이제 권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지막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 양을, 그러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어때요? 잘 목양하라. 그러니까 잘 목양해서 그들을 참 하나님의 참 온전한 거룩한 성도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어라. 그런 사명을 보여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사실은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주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목양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역시 너희들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사도들이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각 교회마다 장로, 즉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사도들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목회적 권면, 목회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양무리를 치되 마지 못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사역을 하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사역을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땐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아요. 주일날이 오는 게 싫어요. 전도사 시절에도 그렇지만 목회한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 천만에요.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봅니까? 마지 못하게 하지 마. 그러니까 억지로 기쁨이 없이 소망이 없이 그냥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그 목자의 사명, 목자의 사역이 사실은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역으로 이와 같은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마지 못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기 싫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막 떠밀어가지고 나는 가기 싫은데 막 떠밀어서 그냥 억지로 막 그냥 버팅기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 잠깐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있구나. 보내려면 왕국으로 보내지. 뭐냐 이게? 태어난 것도 호텔도 아니고 이게 뭐 양무리들이 있는, 내가 뭐 양새끼도 아니고. 예수님 이런 불평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할까? 내가 왜 이렇게 저 못돼 처먹은 저놈들을 저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될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뭐야? 마지 못해서 예수님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은 뭡니까? 목자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의 장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는 뭡니까? 목동입니다. 목동이에요. 목자장이 아니에요. 목동이에요. 목동.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장이 되어갖고 목동들에게 오늘 너한테 이 양무리를 100마리 맡겨주니까 이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물도 잘 깨끗한 시냇물도 먹이고 위험한 사자나 맹수들 이단들이 이 양들을 잡아채지 못하도록 하고 잘 지켜야 된다. 그중에 단 한 마리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잘못된 양들이 있으면 안 된다. 저들이 질병에 병에 걸려서도 안 된다. 목동에게 그런 걸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목동은 뭡니까? 그걸 기쁘게 목자장께서 나에게 이렇게 그 귀한 주의 양떼를 믿고 맡겨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기쁨으로 맡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보니까 마지 못해서 하지 말고 이제 아마 그 당시에도 벌써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한 그런 장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하지 않겠어요? 또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역시 이것도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 목회자 장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즉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을 알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원해야 돼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주의 사역을 하라고 부르시는구나 하면 알면 뭐예요? 그때는 자원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 절대 이 길 안 가야지. 절대 하고 그냥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시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역시 이것도 역시 뭡니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소명이 있구나. 알면은 기꺼이 자원하고 기꺼이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이 소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절대로 이 길을 가서는 안 되는데 부르시면 안 되는데 난 이 길 싫은데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난 절대 이건 내 취향도 아니고 난 세상에서 멋있게 사업도 하고 나는 멋있게 세상에서 일하면서 좀 살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답답하게 교회 안에서 그냥 사역을 하느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은 자원해라 이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기꺼이 주의 부르심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요? 장로들의 태도 첫 번째. 마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왕에 가라 하니까 가기 싫어했잖아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별 핑계 다 댔죠. 말도 못한다. 자기는 하여튼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하면 거주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따르라 이게. 주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꺼이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것은 모든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은 뭡니까? 즉 돈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돈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즉 목회 사역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돈이 없다고 해도 주어지는 것도 없고 이거 내가 뭐하러 하냐?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옛날 목회자들은 정말 며칠씩 굶기도 하고 굶는 게 많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금식이 그냥
굶는 게 자연스럽게 금식으로 넘어갔대. 옛날 60년대 한 70년대 그때 거의 이제 시골이나 이런데 그만큼 옛날 목회자들은 많이 힘들었대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또 안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도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 거의 이런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그런 목회자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종교인 과세 하라 그러죠. 그 과세 해봐야 실제로 그거 과세를 그렇게 낼 수 있는 목회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거의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효과가 극히 미미해요. 미미하다고요. 그걸 자꾸 말하는 그런 걸 주장하는 자들이 전부 좌파들이에요. 그 김대중하고 노무현 정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지 그 이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나올 상황도 아니었고 나와서도 감히 그런 얘기를 주장했다가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여론에 민감한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보수적인 게 좀 친미적이다라는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목사들이 마치 세금 포탈하느냐, 마치 목사들이 주머니 속을 잔뜩 돈을 쥐고 있는데 저것들이 세금도 안 내는 그런 식으로 어때요? 여론을 주도하는 거예요. 여론을. 그것도 모르고 무슨 그런 식으로 그래서 조선일보 엊그제 논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공무원과 무슨 목사들이 무슨 돈 꼬부쳐 놓고 마치 무슨 세금 안 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여론을 흔들지 말아라. 세속 언론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대표적인 신문에서도 그렇게 여론이 나왔다고. 물론 좌파놈들이야 또 그거 가지고 좌파놈들은 또 딴소리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뭐랍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적이 마치 뭡니까? 내가 목회를 해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수익을 그걸 위해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건 중요한 거니까. 그건 중요한 거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을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바로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뭐가 주어지면 하고 안 주어지면 안 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참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많은 사역자들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좀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옛날보다는 이 헌신의 도가 확실히 많이 좀 낮아졌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 하는데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가 오직 사역에만 전무하고 다른 일에 이렇게 손대지 말고 전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나 이 일 때려쳐. 난 안 해. 내가 왜 이걸 해?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지는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주어졌으면 죽고 나서 하나 해야 돼요. 죽고 나서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던 뭐가 되든 간에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순수하게 해야 돼요. 나는 그 교회마다 제일 나쁘게 보는 게 뭐냐면 그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들 이렇게 하면서 뒤에다가 성도가 운영하는 사업체 해가지고 누구는 세탁소, 누구는 피자집, 누구는 그걸 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왜 집어넣냐고, 왜. 우리 교회 성도가 이런 거 하니까 거기 가서 더 많이 팔아주라. 이런 뜻이겠지만은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대단히 나쁜 거예요. 그건 아주 신자들의 신앙을 더럽히도록 오히려 교회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없애버려야지. 사실 큰 교회, 그러니까 교인이 많은 교인 보면은 그런 목적으로 그곳에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기 사업체 운영하는데, 자기 사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거기 가서 좀 넓은 인맥도 만들고,
거기 가면은 좀 내가 뭐 이런 사업하고 장사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이 말씀에 해당돼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척, 교회 다니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알아요. 그런 사람들 사실 많이 있어요. 어느 큰 교회 가면 저기 가면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낼름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장로 임직 받고 얼마나 참 속이 보이는 짓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짓입니까? 그러니까 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거룩한 복음의 대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해야지 이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참 그건 주 앞에서 나중에 크게 부끄러움과 수치와 책망을 받을 엄한 심판을 받을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어려워요.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 솔직히 이제까지 돌아보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한 적보다는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한 사역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분명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 여기 우리 신학생도 있지만은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는 어떤 봉사를 하든 사역을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쁜 마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참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일 거예요. 그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지 않다. 사역하는 게 물론 주의 일이 주의 사역이 뭐 사실 마냥 즐거울 수는 없어요. 마냥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어쩔 때는 요 앞에 있으면서도 오늘은 설교하기 싫은데 오늘은 강당 올라가기 싫은데 하필이면 왜 또 오늘 이렇게 하여튼 망감이 교차해 막 수십 가지의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진짜 그래. 이건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뭐 항상 천국에서 주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날보다는 땅을 보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현실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즐거워.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하나님은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기뻐해요. 하여튼 구약 신구약 전체 다 뒤져서 보면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고 우리는 어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이 없을 때는 그때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주의 일 하는데 즐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마지못해 그냥 억지로 합니다. 주여 이런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로 보면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저는 이게 제일 참 목회자에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부교육자하면서 꼴보기 싫은 게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들이 고압적인 거, 이 성도들 앞에 고압적인 거,
어이 이봐 뭔 집사 이거 해. 이봐 이 집사 일로 와봐 이거 해 이렇게 해 저렇게. 교회 안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지만 그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 꼭 그렇게일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존중해야지. 무슨 종인가? 무슨 하인인가? 무슨 교회가 무슨 회사라 무슨 직원인가? 그런데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건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직장에서 상사가 되는 것처럼 부하 직원에게 뭐 하라 이렇게 막 지시하고 명령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걸 저 자신 조심해요. 항상 성도들에게나 우리 교인들에게나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절대로 저는 일방적으로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항상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야지. 같이 하는 거예요. 사역은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도장 결제 찍으면서 이거 하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이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는 거예요.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뭡니까?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거예요. 본이 되어라. 양무리들이 본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수고하고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신자들도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들도 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는 손가락 까딱 안 하면서 뭐 하시오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그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새에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참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이거 조심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은 잘 들어야 돼. 절대로 성도들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게 마치 무슨 능력 있는 목사라 되는 것처럼 그건 착각,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고 의논하고 같이 모든 일을 같이 공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는 것이지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마치 종 부리듯이 함부로 예의 없이 더군다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그것은 큰일 나는 거죠. 근데도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좀 인격이 안 된 거예요. 많이 배웠을 줄 모르지만 인격이 안 된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좀 그런 요소가 있어요. 좀 거만하고 성도들에게 지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볼 때 저거는 참 대단히 안 좋은 건데 저거는 보기가 굉장히 불편한 건데 왜 저렇게 할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물론 그런 면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을 하려고 그래요. 조심. 항상. 그래서 주의 말씀하신처럼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요. 오직 뭡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청소를 하기를 원한다면 목회자 자신이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부분의 목회자는 뭐예요? 성도와 똑같이 봉사하고 수고해야 돼요. 물론 목회자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맡겨진 분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신자들은 그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어때요? 맡겨진 직책을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목회자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아주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서로 간에 어때요?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같이 섬기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이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왜?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주교, 이 수직적 계급적 개념이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300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 지들이 일대 교황이라고 구라치는 이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데 교황이 옷 입고 처 입고 지가 뭔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어부의 관인지 뭔지 그 쓰레기 같은 관 하나 만들어갖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박수받고 그 밑에 그냥 추기경들이 쫙 깔려있고 여러분 그 직책 자체가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베드로가 교황을 세우고 그 밑에 추기경 세우고 주교 세우고 계급적 구조로 그렇게 교회를 구성해야 된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도 로마 교회를 보세요. 로마 교회는 일사불란해요. 교황청에서 지시하면 그거 다 따라야 돼요. 다 따라야 돼요.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사제가 되고 하는 그 조건이 뭡니까? 순명, 철저하게 복정입니다. 이게 천주교식의 성직 구조예요. 복정이에요. 무조건 복정이에요. 무조건. 복정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제거돼요. 그 책에서 제거돼요. 사제가 될 수 없고 성직자가 될 수 없어요. 주교가 추기경을 말 안 듣으면 추기경은 주교를 처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기경도 철저하게 뭡니까? 추기경 서임식 할 때 교황에게 복종하자. 무릎 꿇고 나는 이제부터 당신에 복종하겠습니다. 교황이 뽑아주면 모든 추기경들이 이제부터는 교황에게 복종하겠다는 복종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의 체계입니까? 베드로 자신도 나와 함께 장로된 자로서 1절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장로된 자라 그랬지. 나는 너희들의 머리가 된 자로서, 나는 교황된 자로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런 계급적 구조를 세워놓고 지금 저 짓을 하는데도 무슨 겸손하다느니. 진짜 교황이 겸손하려면 교황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교황청 없애버리고 교황제 없애버리고 그래야 진짜 겸손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가난한 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겸손하고 섬기고 어쩌고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그 자리에서. 네? 여러분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걸 조심해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큰 교회들은 이 부서마다 있잖아요. 부서마다 책임자 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고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장로가 안수집사에게, 안수집사가 서례집사가 이제 평교인에게 명령하듯이 무슨 회사에 들어가면 뭐 평사원,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그게 문제예요. 그 행정적 조직이 그게 처음엔 안 그렇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그게 구조로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교회는 절대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이 세상적 조직 구조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에요. 그분만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주의 거룩한 뜻에 같이 복종하고 같이 순종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다른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르다는 증거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여러분 그런 그 계급적 구조로 딱 지금 차 있잖아요. 이게 아주 대단히 교회를 썩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거라시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들이 선한 본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르도록 해야지. 부드러움으로, 사랑으로, 권유로 이렇게 해야지. 마치 군대식으로 명령만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그렇게 부교육자나 교인들에게 고압적이라는 목사는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속으로 절대 저런 사람은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
저런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의 그 본을 전혀 못 따른 사람이다. 전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정말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거예요. 목양.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생활과 목양, 이 목회는 사업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남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교회. 그런 게 없는 게 좋은 교회. 그런 게 있는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체계가 없는 게 좋은 교회지 그런 체계가 있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론에서 우리 현대 교회론이 너무 지나치게 행정적이고 조직적이 되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정말 정상적이고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어때요?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때요? 돌보는 것이에요. 돌보는 거. 돌보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 또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하도 기가 세갖고 목사님은 전혀 무서워하는데 사모님은 무서워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사모님 눈치 봐요. 사모님. 목사님은 아예 뭐 보이지도 않아 어디가 있는지. 그 교회는 가장 잘못된 교회예요. 어디서 감히 사모가 그냥 눈을 부릅뜨고 맨 밑바닥에 있어야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사모인지도 몰라야지. 그러니까 절대 사모가 기가 세면 안 돼. 하여튼 사모님들이 기가 센 교회는 아주 피곤해. 절대 사모님들은 조용하게 있는데 없는데 아예 없는 것처럼 하면 제일 좋고 사모님들은 제발 그저 조용히 뒤에서 목회자와 양들 성도들이 기도하는 건 기도만 하면 돼요. 나설 필요도 없고 그런 건 다 여전도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해야지 뭘 그렇게 여기저기 나서고 사방천지 심지어 큰 교회 같은 경우 인사권도 휘둘러요. 부교육자 되고 안 되는 것도 이루고 뭐 무서워요. 장로가 되고 안 되는 것도 그런 경우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없는 것 같죠?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든지 세상적인 조직이나 그런 조직의 방식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지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이 솟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종교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회사.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종교회사의 그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또 우리 개혁교회는 이것은 약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양터다. 이렇게 여겨야지. 이것은 회사나 가게나 이것은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도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다 같이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서 복종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 앞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시들지 않는. 왜 시들지 않는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옛날에 고대 올림픽 때는 1등하면 뭘 줍니까? 올리브 씌워주잖아요. 그거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받아서 뭐 하냐 이거예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예요? 시들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건 시들어요. 여러분 그 보면은 뭐 어디서 1등 받았다 상장 상패 그거 10년 지나면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먼지 푹푹 뒤집어 써 있고 이사 갈 때마다 한두 개씩 버리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그거 뭐 가지고 있어봐야 그게 거기서 뭐 쌀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응? 나올 게 없어요, 그거는. 제발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목회자가 이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유일한 상급과 보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칭찬, 주 앞에서 충성된 자라고 하는 칭찬을 영광으로, 그걸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세속적인 방식과 그러한 잘못된 조직과 그러한 기구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섬기기를, 협력하기를 힘쓰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힘써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선민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